네,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주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청년부 광고를 보실 텐데요. 저희 청년부 예배는 매주 일요일 1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였었는데 이제 또 좌석수 10% 내에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본당에 나와서 함께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표 기도를 2월부터는 생일인 청년들이 그 주에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걸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2월 생일자 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주중에 저희가 2021년 청년부 대표 기도 순서를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요. 확인하시고 본인 순서를 미리 알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는 5주차로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하려고 해요. 예배 주제는 2021년 내가 회복하고 싶은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저희가 또 주중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각자 2021년 내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 것도,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내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분간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이라 여겨 함부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늘 어려워서 늘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기쁠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청년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연철 목사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번 한 주간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까지 아닌가? 24, 25, 26. 네. 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마태복음 24장, 25장, 24, 25, 26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어제 지난 학기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 중에 행정학과 학생인데요. 신학과 수업을 복수 전공으로 듣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신천지에 다니는 고모가 계시는데 그냥 어떻게 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 10년 정도 다녔던 분이니까 이 고모가 A4 4장 분량의 긴 글을 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내용을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고 때로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도 좋아 보이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글로만 보면. 근데 문제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푸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당연히 한글로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으니까
문자로 보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문자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문자로만 보는 것 같아 보였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라는 명목하에 왜 이런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하고 제자한테 톡 받은 얘기하고 뭐 지와이프 얘기하고 뭐 잡다한 정치 얘기하다가 성경은 그냥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긴 하나, 기존 교회 입장에서는, 목회자인 저도.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라고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만 푼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독서법이라든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어떻게, 영어 책이든 국어 책이든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소위 문맥을 살펴야 하잖아요.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됐는데, 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지를,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나?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뭐가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걸까? 이렇게 전후 문맥을 살피고 그 특정한 책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분이 조카에게 보낸 그 글을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맞는데 전체를 보면 틀린 거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겠지만 신천지가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 방식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죠. 그 팩트예요. 빨가면 사과가 빨간 것도 맞으니까 팩트고, 사과는 맛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사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하나는 부분은 다 팩트지만 결론은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 해석법, 잘못된, 우리가 누구나 보더라도 잘못된 해석법인데 하나하나씩 성경을 풀어준다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대충 넘어가는데, 오현철 목사는 대충 넘어가는데, 이 성경 공부 신천지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 이해도 하나님 이해도 오류가 많죠. 역사 속에서 보면 신인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두 곡 이상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는데, 이 하나님 이해, 신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거니까. 근데 역사 속에 보면 이 잘못된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공부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차별 정책이 20세기 말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이고 뭐 흑인들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 인종 차별 정책, 그들은 차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 분리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종 분리 정책인데, 이 정책의 기초가 어이없게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인류가 각 시대 각 지역에 흩어져 살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누구는 미국에 살고 누구는 남아공에 살고 흩어져 살지만 2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혈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26절 끝 문구만 문자적으로 꺼내서 뭐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그래서 백인과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라는 말씀을 받아서 백인은 이쪽에 살고 흑인은 저쪽에 살고, 근데 사실 그것도 틀린 것이, 백인은 잘 발전된 도시에서 모든 문화를 누리며 살고 흑인들은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물도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했던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인종 차별 정책의 토대로 삼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이 한 달란트 받는 자의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예요? 그 달란트를 많이 남기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인식,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떠한가, 그게 문제였죠.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 이 비유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에 대한 이해였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주인이 그 말을 받아서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이해했어?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유 속의 주인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썼던 논문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 이해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고,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 특히 신학대학은 하나님 이해 공동체다, 하나님 이해를 가르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이해를 먼저 신학생들이 이해하고, 우리 철호 형도 있지만 신학을 공부한 학부인 전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잘 이해시킬 건가라고 하는 게 신학대학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도 대학도 하나님 이해 공동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기초 중의 기초다. 모든 지식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회복 청년회를 소망하면서 1, 2월의 주제를 예배의 회복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4주째 회복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올바른 예배 회복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처럼 보는 시선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선대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후대를 사는 우리들을 축복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조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예배 회복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신인식, 하나님 이해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고, 많은 편견이 있었고, 또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고가 아니라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로 이해되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좀 가변적이죠. 추워도 더워도, 누가 우리의 발을 걸어도, 누가 우리의 마음에 좀 상처기를 내도 여러분들 중에는 잘 참아내고 좋은 성품으로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저는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삐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드러내지는 않은데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빈정 상하죠. 그런 우리의 속성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점에서는 예스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2장, 3장, 4장, 5장, 6장 지나가다가, 물론 1장과 6장 사이의 시간은 우리가 챕터를 읽으면서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길고 그럴 수 있죠.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6일이 하루하루가 24/7, 한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요미라고 하는 그 날로 번역되는 단어도 24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억년이 될 수도 있는 긴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66권을 쓰는데 창세기 첫 번째 책에 불과 챕터 6장을 넘기다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죠. 6절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13절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전멸시키겠다고 생각을 고쳐 먹으셔요. 불변하고 영향받지 않는다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본문은 탕자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동전 잃어버린 이야기, 또 양 잃어버린 이야기와 함께 세트로 만들어진
그 본문인데 어쨌든 그 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또 우리를 돌보거나 우리와 관계하는 누군가에게도 불편함과 상처를 주죠. 근데 사실 우리와 우리를 돌보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죄는 하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죠. 하늘에 대해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진짜 부모님 되신 아버지한테 잘못했지만 깨달아 돈 다 잃고 탕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돌이켰고 또 이런 짓을 벌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가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뭔가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취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를 향해서 사랑한 만큼 상처나 아픔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우리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고 영향받지 않는 신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아파하고 영향받는 분이시죠.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남성이고 남자고 강한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에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으나 긍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으나 독일의 신학자 중에 몰트만은 달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자비, 궁휼, 자비와 궁휼의 이 히브리어가 람이에요. 람. 이 람은 자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자궁이란 뜻도 있어요. 한 단어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자궁, 자비. 그래서 몰트만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이 모성적 아버지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바른 길에 서도록 그렇게 지시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바 아버지, 정확하게는 아빠 아버지잖아요. 친밀한 아빠 아버지의 이미지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꼭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공감 능력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리더를 생각할 때에 꼭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 공감 능력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공감력 제로의 신으로 이해되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이해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분도 있겠으나 전통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변하고 영향받지 않는 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가변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본다면 기독교인도 아내가 죽든 자녀가 죽든 집이 불타든 영선이가 자라고 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든 그러면 안 되는데 흔들림 없이 내 믿음을 지켜내는 초인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은연 중에 받죠. 흔들리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11시 예배 속에 예배 영상 속에 우리가 보는 영웅들처럼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초인처럼 사는 때도 있지만 그런 정점을 달릴 때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범죄자 아담,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령하면 다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거부했던 그 요나를 어떻게 대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제 세 아들을 대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제 세 아들을 평상시에는 아주 친절하게 포근하게 잘 대하는데 빡치거나 뭔가 아이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별로 교회에서 보지 못했을 저의 그 모난 모습이 집에서는 여과 없이 드러나고, 우리 세 아들 중에 저 위에 있는 동현이가 제일 많은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빠를 이해하고 잘 견뎌주는 게 고마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런 아담과 가인과 요나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아담에게 나뭇잎과 가죽옷을, 또 가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그 해를 당하고 살해 당하지 않도록 표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요나에게 호박 넝쿨을 주셔서 그 뙤약볕 광야의 햇빛을 피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무감정의 신이 아니라 파토스, 공감의 신이고, 고난이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신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족들과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래도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쾌적하게 볼 수도 있겠죠. 가족들과 집에서 거의 매일매일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본 영화 중에 이웃사촌이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사촌에 보면 영화 끝날 무렵에 김대중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오달수하고 그를 도청하는 도청팀의 팀장이었던 정우가 옥상에서 대화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마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도청을 계속하면서 이 인품에 자꾸 녹아지는 거예요. 도청을 하면서 자기가 도청하는 인물의 인격과 그를 도청해야만 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점점 깨닫게 된 정우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그러니까 오달수가 답합니다. 자넨 자네 일을 하게, 난 내 일을 할 테니 나중에 좋을 때 밥 한 끼 하세요. 가룟 유다는 메시아이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를 팔죠. 마태복음 2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와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최근에 오래된 노래 하나를 다시 들었습니다. 고 김광석의 노래 내 사람이여인데요, 마치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 같았어요. 이제 들어볼 텐데요. 영상이 나오지만 눈을 감고 가사를 음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길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추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이 고인 너의 눈 속에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의 끝자리를 지키고 싶네. 내 사람이여 내 사람이여 너무 멀리 서 있는 내 사람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영향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영향받고 아파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라 우리를 잉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모성적이고 친밀한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불가능한 무감정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분입니다. 내 사람이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주 앞에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모든 청년들과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 사람들끼리 서로 좀 교제도 좀 하고 뭐 좀 그러면 좋겠네. 그냥 영상 끝나면 바로 가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바로? 이게 자동으로 얘가 여기서 딱 걸려요. 유튜브에서